어떤 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생명이 만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게 나쁜 게 아니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이제 내가 한 달이면 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많은 부분의 일들을 아마 내려놓을 거예요. 좀 우선순위를 아마 챙기게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근데 정말 자질구레한 것들은 아마 딱 봐서 아마 많은 것들을 아마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당장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도 내가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홀가분한 거에 대해 그 저기 믿음의 경주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경주할 때 그 무거운 것들을 막 그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듯이 이 주님과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을 아마 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그 편협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컴컴해 보이고 그 뭐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종말론을 갖고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 때 그 하루하루의 가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전에 그냥 여유 있을 때와 다르게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에서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소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좀 희한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그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뭐 어디로 그냥 다 막 그 종말론이 왜냐하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과 다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뭘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서신을 읽어보면 그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오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당장 뭐 금방 오실 것처럼. 근데 그것이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되거든요. 성경 학자들 사이에. 그때 뭐 그런 어떤 뭐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강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 정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해석이 되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그런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뜻을 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기만이 그 성령의 통로고 그래서 이 시대 때 뭐 감람나무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됐죠.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원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로 만든 것이고 그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과 제가 읽어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하고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강건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바벨론, 그 거짓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